예,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이제 쭉 읽다 보면 다윗이 보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온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사무엘서 얘기에서 어디서 나타나셨나요? 여러분 사무엘서 읽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섬길까? 감동한 그런 부분들 어디가 있으셨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막 기뻐서 춤을 췄죠, 그렇죠?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번주 설교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런 합당한 그런 성전에 계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에 합당한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고,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남은 인생을 자기 아들이 그 성전을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준비하고 아들에게도 성전을 그대로 잘 지으라고 잘 가르쳐줬죠. 다윗이 또 유명한 얘기가 뭐였어요? 아이들의 다윗에 대해서 아는 얘기가 가장 먼저 아는 얘기는 아마 다윗과 골리앗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단지 목동인 다윗이 어른들도 전문 군인들도 다 두려워하는 그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참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에 휩싸여서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귀히 여겼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울의 그 범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다윗도 다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지만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였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울마저도 다윗은 귀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물어봤죠,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대로 순종하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영혼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윗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나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다윗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면서 어떤 동질감도 느끼고 참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1장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다윗이 범죄하는 매우 끔찍한 범죄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죠.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겨서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 것 같자 온갖 잔꾀를 부리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의 남편을 죽였죠.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성경의 십계명의 뒷부분이 가장 크게 정죄하는 죄를 2가지나 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죠? 다윗의 그 범죄 이야기를 보면 슬프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다윗과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다윗,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로마서 7장에서 보인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죠.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랐던 다윗마저도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도록 할 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다윗처럼 넘어지게 하려고 노리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에서 이런 교훈을 얻으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확연히 봅니다. 어디서 보이나요? 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회개하지도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태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상태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참되게 믿고 거듭난 자이고 택함 받은 자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교인 교리를 배웠지만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던 무조건 구원받아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고 개혁신앙이 가르치는 바는 누가 참되게 믿는 것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그가 나중에 배도하거나 회개치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은 그가 옛날에 했던 모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거짓이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다. 이것이 개혁신앙이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죄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 건지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질서 가운데 말씀 사역자를 사용하십니다. 옛날엔 선지자였고 지금은 목사이죠.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죄를 꾸짖는데 직접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린이들 그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죄를 꾸짖죠? 이야기를 하나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죠. 그렇죠? 이야기를 하나 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인데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양들이나 고기 그 짐승들을 잡기 아까워서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 읽었을 때 영주야 이 얘기 읽었을 때 나단이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뜬금없이? 그렇게 막 이해가 안 되고 나단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그렇지 않지. 여러분도 아무리 여러분 어린아이더라도 이거 읽었을 때 나단이 지금 다윗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눈치챘을 겁니다. 누구나 눈치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자기 얘기인 줄 깨닫나요? 깨닫나요? 전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나고 영혼이 너무도 끔찍하게 빨리 둔해져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 그 비유로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화가 나요. 왜냐?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저 비유로 우리들을 지금 질타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거든요. 예수님의 원수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 얘기인 줄.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나단의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화를 내죠. 분개합니다. 자기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 마냥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남의 걸 훔친 거를 갖고 죽은 죄로 정죄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어떤 죄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 그리고 살인죄, 간음죄, 부모 욕하는 것, 이것을 살인으로 처벌하지, 양 같은 걸 훔치면은 그냥 그 양의 4배를 돌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엄청 화를 냅니다. 너무나 가증스럽죠. 너무나 위선적이죠. 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멈추었다면 다윗은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자 나단이 어떻게 하죠? 이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다윗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이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단이 한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힘드시지만 그 레위기 같은 거 읽으셨고, 그렇죠? 신명기도 읽으셨어요.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율법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더 이상 새로운 율법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똑같게 반복될 뿐이. 여러분이 구약에 나온 그 율법들을 읽을 때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셨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죄였구나 찔리는 게 있으셨어요? 또는 내가 하지 않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마땅히 했어야 되는 그런 순종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 찔림이 있었습니까? 그 찔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읽으면서 삶이 바뀐 부분이 아니 하나라도 있으셨습니까? 성경 이야기에서 뭐 사울 왕의 이야기든 사사기에서 뭐 여러 우상 숭배의 이야기든 그런 것들 읽었을 때 여러분 도덕적인 판단을 다 하시니까 이 사람들 왜 이랬을까,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붕괴까지 했더라도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영어로 convict라고 그러거든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뜻이. 그 나단의 말처럼 죄가 무엇인지, 아니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이 나단의 말처럼 내 마음속에 확 찔리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일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그런 책망, 그 찔림, 그 확증하시는 그 확신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데 먼저 나의 어떤 행동이, 생각과 말이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일반적인 말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나의 행동,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핑계를 자꾸 대죠.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맨 처음 보이는 모습이 서로 핑계 대잖아요. 맨날 핑계 대거든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핑계가 많죠. 몰랐다. 그 죄인지 몰랐다. 핑계가 되나요?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안 읽은 내 잘못이죠. 실수다. 다윗도 실수죠. 여자 한 번 범한 거 실수입니다.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지 않느냐.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교회도 그런 거 다 한다. 남 탓 환경 탓 많이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는 뭐 작은 거다. 이렇게도 교리를 좀 알면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왜 율법 탓을 합니까? 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다 봐주실 것이다. 그 정도까지 갖고 사람을, 더구나 교회 다니는 신자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또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성도의 견인이 있다. 나는 끝까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이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는 선한 의도로 그랬다. 선한 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고 이웃을 도우려고 그랬고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랬다.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핑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입이 잠잠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니 점점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다윗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나단을 죽였을지 몰라요. 옛날 이스라엘 왕들 다 그렇게 선지자 죽였거든요. 우리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같은 다른 충성된 군인까지 같이 죽인 다윗이 왜 나단 못 죽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의 심령이 성령께서 사용하신 이 나단의 말로 참으로 겸비해집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 모습이 이 사무엘 하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시편 51편을 주셔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순서랑 다르게 우리 주제별로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얻은 것을 3절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인정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전에는 자기 죄를 짓고도 죄를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늘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늘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늘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하기 전에 다윗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도 둔해져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없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다윗은 성령의 구원의 은혜를 받자 자기의 죄가 늘 자기 앞에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자기의 양심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은 그 큰 죄로 시작했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모든 일에서 모든 면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다 범죄하고 있다. 내 죄가 너무 더 많다.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그 사실이 내 양심에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짓는 그 죄악된 생각,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만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악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원죄교리라고 하죠. 사람이 날 때부터 백지자처럼 깨끗한 상태로 또는 선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든 경향성이 죄로, 악으로 기울어져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어떻게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심지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은 그 죄가 나랑 상관없이 아담이 해가지고 내가 피해자로서 피해만 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까? 성령의 참된 회개는 원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하며 애통합니다. 다윗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거, 우리아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너희 형제에게, 이웃에게 뭔가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게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나오는 거 멈추고 일단 가서 형제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화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남에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보면요, 남에게 그 해악을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법이 되게 많아요. 이 양 같은 것도 4배로 갚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이웃에게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한 것은 내 죄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신성모독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안식일을 어기거나 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취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끔찍히 여기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바로 보는 눈 앞에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안에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선을 상으로 갚으시고 죄를 벌로서 갚으십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벌하시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런 재판장 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주권마저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이 정하실 권한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생각엔 그게 죄가 아니야.
나는 이걸 죄가 아니라고 할 거야.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거 지금 내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으세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난 이거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과 다르게 죽지 않아, 지옥에 가지 않아 라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모든 약속뿐만 아니라 경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 또한 멸시하신 것인데, 죄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가장 잘 되게 하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정하신 것인데, 죄를 지을 때 왜 짓냐면 그것을 짓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이 하나님, 그 세상과 나와 하나님께 가장 유익하고 복된지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능력도 멸시하는 것이죠. 성경이 심판을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 라고 멸시하는 것이죠. 그 지옥의 무서운 영원한 그 형벌의 힘을 멸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을 뭘로 짓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몸으로 짓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의 선물을 갖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죠. 이 면에서 신자가 짓는 죄는요, 여러분, 불신자가 짓는 죄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 자체로 훨씬 악해요. 왜냐? 불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사랑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그 예정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머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사랑까지 다 멸시하며 그 은혜도 불구하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니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거 아닙니까? 신자제가 훨씬 더 악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4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참되게 성령이 주신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에 의로우시다, 순전하시다라며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난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항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데 굉장히 세게 벌하세요. 그렇죠? 나단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죽인다는 것이에요. 재앙이 떠나질 않아요. 다윗의 한 여자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궁들이 대낮에 다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겁탈당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죄보다 훨씬 더 벌이 크지 않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벌이 제 죄보다, 저의 죄보다 너무 크다고 가인처럼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을 공의롭다고,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인정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지옥에서 몸과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이 성경의 교리, 여러분 인정하세요?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은혜를 받고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실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책망을 주실 때 여러분의 죄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너무 낭망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포기하는 마음이 드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저지른 자기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았지만 이것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자결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극심한 정죄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상하고 통해한 심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그래 맞다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너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하고 통해한 심령의 나를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라는 소망을 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요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했어도 하나님 받으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 이렇게 50편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서부터 이걸 붙잡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회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지옥에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마치 그 엄마가 자기가 낳은 그 젖먹이 아이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향해서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셔서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은혜를 악으로 갚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의 그 많고 크고 나쁜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남을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기서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윗처럼 나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알게 하실 때 자꾸 나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눈물을 많이 흘린 것, 큰 소리를 낸 것, 또는 뭐 이렇게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배상을 많이 하고 고난을 받은 것, 이걸 갖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 그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붙잡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도 우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워요. 그걸 보고 하나님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괴로워하는 것,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갖는 것. 하지만 동시에 눈을 들어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먼저 지옥의 밑바닥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시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역사로 그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거기서 눈을 들어 올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윗은 이 두 가지가 갖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무엇을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는지 잘 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다윗은 자기 죄가 용서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계속 나와요. 거기 1절과 2절, 9절, 14절. 그러니까 처음부터부터로서 중간중간 계속 간구하는 게 자기 죄악을 지워달라고 구하고, 자기 죄악을 씻어달라고 구하고, 자기를 죄의 책임에서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여러분, 죄의 책임에서 건진받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모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목사님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듭니다. 죄책이에요. 길트.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지워져야 돼요.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배우기로는 칭의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처음 진짜로 믿을 때 모든 죄, 원죄뿐만 아니라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 다 용서받았고 그 상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요. 맞아요. 잘 배우셨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칭의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5번째 강구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죄를 맨 처음 진짜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히만 말하자면, 우리가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옥의 정죄를 받는 그 죄책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 양심이 나의 죄를 결국 정죄하기 때문에 이 양심의 고소에서 벗어나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즉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짜가 되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다윗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구했냐면요. 시편 50편 10절과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6절입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7절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단지 죄의 책임을 벗어나는 것을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가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절 되게 재밌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창조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일까요? 주하나, 창조란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데가 어딜까? 맞아, 창세기 몇 절? 맞아,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때 거기 난 창조랑 여기 난 창조랑 단어가 똑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만으로 만물을 다 생기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은혜는요,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우리는 모두 다, 저 여러분은 날 때부터 마음속에 정한 것, 거룩한 것, 순결한 것, 선한 것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똑같은, 아니 더 큰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윗이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은혜를 신앙생활하니까 은혜를 받는 때가 있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삶이 좀 바뀌잖아요. 예? 언행이 바뀌고 경건 생활이 바뀌고, 예?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 막 열심을 내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내가 되게 좋아하던 죄 이거 딱 끊잖아요.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근데 그래놓고 좀 지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옛날 죄로. 그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성경에서 사실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귀신 데리고 돌아와서 더 나빠지는 거 얘기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같은 데서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웅덩이로 그 꾸정물로 다시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근데 다시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버렸던 죄 다시 짓는 거, 삶을 바꿨다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에서는 거의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되게 심각해요. 히브리서 10장 27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 이게 왜 그러죠? 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꾸정으로 또 들어갈까?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돼지니까. 여전히 돼지니까. 그 꾸정물을 좋아하는 마음의 본성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느냐? 그거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본성이 안 바뀌었으니까. 성령의 감동이나 뭐 이렇게 분위기나 그런 걸 통해서 해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 받거나 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확 바뀌었지만 본성 자체가 만약에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재밌고 좋은 거 그런 거 누리는 거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로 분위기로 그게 눌려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 죄를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되게 역겹고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싫어해야지 죄를 안 짓습니다. 그거 없이는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해요. 어떠한 무슨 뭐 금식이든 무슨 뭐 고행이든 절대 안 막힙니다.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막고 있는 끈이 딱 풀리면은 반드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여러분의 원수라는 마음이 여러분이 생기면은 기회가 돼도 그 죄로 안 돌아갑니다.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이 일이 여러분이 일어날 때야 사실 비로소 여러분이 내 죄도 용서받았구나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은 계속 죄를 사랑하면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받았어?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왜냐? 두 은혜는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는 같이 가요. 동시에 주세요. 물론 구별되지만 누르지고 순서도 다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자꾸 실패가 반복되니까 사실 낙담되잖아요. 이거 되긴 되는 걸까? 이거 내가 이러다가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이대로 살다 끝나야 되나 이렇게 낙담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윗이 이걸 믿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믿었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씻으시면 내가 진짜로 정결해지겠다고 믿은 거예요. 다윗은.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정말 더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정말로 씻어주시면 나의 영혼이 눈보다 희게 바뀌리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천지창조의 능력을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고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 그 기도 들어주세요. 진짜로. 들어주십니다. 자, 다윗은 이쯤 되면 회개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뭐 구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회개할 때 이것 말고 더 구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죄 용서 받았고 이제 형벌 없고 내 마음도 거룩해지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봅시다.
앞으로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8절과 10절과 8절과 또 11절 12절을 봅시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다윗과의 밧세바의 범죄 전에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평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살았어요. 왕이 돼서 즐겁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은 다윗 얘기가 다 뭐예요? 다윗 엄청나게 고생하는 얘기잖아요.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니는, 어디 남의 나라 쫓겨나가 원수의 나라까지 쫓겨나가가지고 미친 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다윗에게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뻐 섬겼거든요. 자원하는 심령,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벌 받을까 봐 손해를 볼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시키지도 않아도 막 하나님께 막 내어드리는, 성전 그래서 지은 거죠. 지으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성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질렸던 그런 그 자원하는 심령 속에 살았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게 다 끊어진 거예요. 죄가 그래요. 그렇죠? 아시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완전히 안 하지는 않아요. 그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아까 전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우리아 죽이고 나서 교회 안 다녔을까요? 예배 안 드리러 갔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에게 화낼 때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름 갖고 맹세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나 삶의 습관은 다 이제 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다윗이, 근데 문제는 사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제가 뭐가 무섭냐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그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가 끊긴 상태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진짜 문제예요. 오히려 그 죄를 즐기는 것,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를 즐기는 것, 우리아가 죽음으로써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게 된 것.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밧세바의 범죄 자체가 왕권이 안정적이 되니까 전쟁이 안 나고, 왕이 전쟁에 나가야죠. 쉬고 편안한 인생의 편안함을 즐기는 것. 다윗이 지금 그거,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싹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감각이 사라집니다. 기도, 말씀 읽기, 성경 공부 감각이 사라져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 관심 없어요. 참여 안 해요. 이게 감각이 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감각을 되살려 주십니다. 다윗이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이것을 정말 더욱더 자기가 행하도록 그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신 걸 느끼거든요. 다윗이 느껴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그걸 간절히 구하죠. 참된 회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끕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요. 회복된 자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뭐가 남았을까요? 13절과 15절 그리고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요, 13절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른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게 멸망으로 가는 끔찍한 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더 나아가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이 뭘 말하죠? 교회.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게 50편 마지막이죠. 끝으로 다윗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걸 구한 거예요. 교회가 잘 되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한 사람은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잘 될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잘 되는 게 뭐예요? 뭐가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많아지고 사람들 즐겁고 아이들 재밌어하고,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맛있는 밥 먹고 수련회 좋은 데 가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건가? 다윗은 뭘 기도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교회가 잘 되는 거라고 본 거예요. 뭐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것이 온전하게 참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가, 이걸 다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 주셔서 잘 되는 교회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드릴 것, 더욱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 아버지, 나의 남편께 또는 나의 주인께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무엇이죠? 뭘 드려야 되죠, 여러분? 뭘 드려야 돼요?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드리는데 몸은 안 드리겠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몸은 저기 놀러가 있겠어요? 또한 재물은,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재물은 돈 버는 거 촉촉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긴 데 쓰겠어요? 또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세상 일에 열심이고 세상 노는 것에 열심이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나의 시간도, 나의 몸도, 나의 재능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죠. 참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나의 모든 것으로 드리며, 나뿐만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이 성령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라는 걸 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이것을 큰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합시다. 이런 기도를 내용 되게 많아요, 그렇죠? 내용 되게 많아요. 하나씩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씩만이라도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열심을 냅시다. 이 다윗의 시편 51편과 같은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과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다윗이 어떻게 죄에 넘어졌고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구원의 은혜를 죄의 용서와 거룩한 심령을 창조해 주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의 기쁨과 전도와 교회의 잘됨까지 구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참된 회개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겠나이다. 주여,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주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회개를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 사랑받고 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길 저희가 간절히 소원하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그 일의 크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